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19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오늘 말씀은 각종 유출병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하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15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우리가 읽었던 15절이나 아니면 18절까지 전반부의 말씀은 남자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19절 한 절만 읽었지만 19절부터 30절까지는 여자의 경우에 유출병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31절 말씀.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 부정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어둠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한번 뱉은 말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은혜 받는데, 세상에 나가면 또 죄에 물들기도 하고 어둠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늘 너희들이 부정 가운데에서 떠났으면 좋겠고, 혹시 죄악 가운데 그 자리에서 떠났으면 좋겠고, 그 미움의 자리에서 떠났으면 좋겠고, 그 불의한 자리에서 떠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얼마나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니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우리가 혹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부정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뭐를 묶고 들어갑니까? 방울을 묶어서 밧줄을 해서 혹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혹시 안에서 죽었나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제사장들로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나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부정한 모습으로, 불의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까? 하나님은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15장의 말씀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앞부분은 남자, 뒷부분은 여자인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기에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해가지고 좀 한글 성경은 뭐 남자나 여자나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쉬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쓰여진 것을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쉬라고 하는 것이 남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남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인데, 그것을 누구든지로 이렇게 한글로 번역했지만 원래는 어떤 남자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장까지는 여자에게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또 19절부터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라고 하는 그 뒤에 구분되어진 여자의 유출에 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어떤 남자이든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아서 앞부분은 남자들에 대한 유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출이 생기면 부정하여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출이 있는데 그 유출이 아니라 여기에 유출은 다른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동 번역에서는 이 몸을 성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정확합니다. 몸보다는 성기에서 어떤 다른 고름이나 이러한 균으로 인해서 어떤 나쁜 것들이 나오거나 막히게 되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 생길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정결하게 될 것이고, 정결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 나와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다 없애고 다 제거하고 깨끗해지거든, 정결해지거든, 부정한 모습이 정함으로 바뀌게 되거든,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으로 정결 의식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항상 어떤 병이 생긴 다음에 또한 그 병이 나음을 얻으면 깨끗해지거든, 정하게 되거든,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인정을 받아라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정결 의식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정결 의식을, 제사를, 이런 속죄제나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결함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이제 나는, 이제 이 집은 깨끗해졌다, 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죄인은 우리 스스로 이러한 부정함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통해서 인정받는 이러한 반복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 스스로는, 죄인인 내가 이 죄를, 이 부정함을, 이 거짓과 어둠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노력을 하면서 죄를 없애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주셔야지만 우리는 정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 마음대로 회개하고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지, 내 스스로만 회개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를 위해서, 불의함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예수님께서 흘려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느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가 되어 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어떤 자그마한 죄악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하고 다 없애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하면 좋겠지만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속죄함을 얻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